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수요성서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겁쟁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서고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초등부 설교 때에도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그렇게 떨립니다. 아마 이 고백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많이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늘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올라서면 아이들이 이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의 없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본래 성격 같으면 가뜩이나 긴장도 했겠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한마디 했을 건데, 그런데 말씀 중에 떠드는 그 아이들이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면 웃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좀 착한 것 같아요.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내가 좀 착한가? 내가 아이들이랑 좀 잘 맞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초등부 예배 때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착하고 아이들 이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는 고백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전 아마 착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착하다고, 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사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의 사건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시선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착각이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선한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백성이나 나라를 향해 외치는 선포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의 시대에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소선지서 앞에서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착각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본문은 아니죠. 나훔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손에 꼽을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사역의 대상이 저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을 본문으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나훔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말이죠. 오늘도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가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홈은 이 시기에 유다를 잔인하게 괴롭히던 종주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곧 망할 것이다. 이것이 나홈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홈서가 쓰여진 후에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는 주전 612년경에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가 제일로 잘 나갈 때입니다. 즉 역사의 정점에서 아시리아는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홈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 메시지는 아시리아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고 유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홈의 이름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해 강력한 선포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봐도 알겠지만 나홈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다라기보다는 아시리아를 향해 나오는 예언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동시에 죄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봤죠? 네, 맞습니다. 요나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나홈의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도 사랑하신다.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나홈은 좀 다릅니다. 니느웨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라는 역사적인 이 사실도 가지고 있지만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세력들, 제 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존재하고 있죠. 이처럼 힘 있는 나라가 역사의 정점에서 망해버리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나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던 핵심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주전 10세기에서 7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주변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엇이 발달하냐면 무역이 발달합니다. 이 무역이 발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비였습니다. 군비를 강화함으로써 나를 더욱더 견고해 나가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나라였죠. 뿐만 아니라 정교한 관리 조직을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대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갔습니다. 대규모 기병과 전차 부대를 소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면 역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냐면 말이 가다가 지쳤을 때에 다른 말로 바꿔서 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겠어요. 이렇게 아시리아는 군사력이 강력해졌고 전쟁 국가로 세워져 나갑니다. 아시리아가 유명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잔혹한 공포 정치였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진 나라에서 무엇을 가져가게 되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전리품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져가죠? 데리고 가죠. 네, 사람을 데려가요.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혹했냐면 그 포로를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코에 구멍을 뚫어서 포로들끼리 코를 이우고 또 사슬에 매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훔서 3장 10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포로를 데려갈 때 부지런히 데려가야 되는데 속도가 점점 늦춰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늦춰지죠? 보통은 약한 사람들. 근데 그런 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까 돌벽에다가 맺혀서 죽입니다. 그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악행이 그게 달해 있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아시리아는 중앙 집권적 국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중앙에서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차지하는 땅들은 많고 나라들은 많은데 거기까지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손을 뻗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챙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당하고 이어 주전 609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며 우리가 나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훔서를 쭉 읽어보면 느껴지시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신 분이다, 진노하신 분이다, 보복하신 분이다, 진노하신 분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망하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나훔서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짧죠. 3장 47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나훔서는 각 장마다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1장을 보면요, 1장은 1절에서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 그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니느웨가 멸망하는 광경에 대해서 엄청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1절에서 19절까지 니느웨의 파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에 각 장의 중심이 되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나훔서의 전체 흐름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많이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펴시고 나훔서를 보시면은 그 말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1장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미지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투, 보복, 진노, 분노,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가 본 비전이나 환상을 바로 선포하는 형식인데 이 나훔서에는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두루마리 형태의 기록되어진 선포라는 것이 나훔이 갖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처음부터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로 기록되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언제 글로 쓰죠? 어떤 사건이 확실해졌을 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 나훔이 갖고 있는 메시지들, 선포하는 이 메시지들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제로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나훔서를 읽는 동안 이것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선포이지만 사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괴롭게 하는 니느웨는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아시리아처럼 살면 안 돼. 요나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따뜻한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그리곤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들이 확대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많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나훔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거는 직접 읽어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 이 한 절에만 이렇게 강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이 질투의 이면에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랑이죠. 질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질투가 일어나죠. 못 봐주겠어요.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아닌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다든지 참 진짜 속 좁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자녀들 키워다 보니까 그 아이 안에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첫째를 안고 있으면 둘째 아이가 막 찡찡대요. 둘째를 안고 있으면 첫째 아이가 찡찡대요. 왜요? 질투예요. 그 질투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아시리아를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노하신 하나님과는 매우 상반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백성들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무려 100년입니다. 유다는 지난 100년 동안 아시리아에게 폭행과 만행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분명했겠죠. 분명히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패배와 좌절에 젖어 있었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가만히 계신 걸까? 3절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권능이 크고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압도당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다와 강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풍랑이 치면 풍랑이 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옛 고대 사람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와 강을 마르시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산조차도 진동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라서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더욱더 어렵겠죠.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움은 묻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때로 지혜자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는데 이 나움이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아시리아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욥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그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에 사로잡혀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정당함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 모든 부분들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자녀를 잃었던 상처들도 선한 것으로, 고통도 선한 것으로, 장애물과 방해물도 선한 것으로 바꿔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100년이라는 이 기간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은 유다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착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대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강대국은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착각으로 인도하는 현상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 라고 묻게 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낙담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시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러하듯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를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예언자가 선포하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마른 지푸라기가 얼마나 쉽게 불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시리아가 마른 지팡이와 같다. 그래서 쉽게 불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닌 것을 지푸라기라고 표현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런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스데반주다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무슨 소리냐며 여전히 착각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자인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아시리아를 지칭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들, 절대 무너지거나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들, 그러나 그들은 망하여질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이 망하여지고 그들의 이름은 잊혀질 것이고 그들의 우상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반석은 나라의 부유함, 군사력, 잘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모래입니다. 지푸라기입니다. 착각이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래 같은 것들을 반석으로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하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또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장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광경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야곱, 이스라엘, 강, 왕후, 그리고 사자, 젊은 사자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2장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광경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자 그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인생, 많은 것들로 인해 얽매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유다는 억압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니느웨는 억압하는 자들,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또 다른 파괴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었죠. 그들로 인해 자신들이 억압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파괴하는 자에서 파괴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2장에서 나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고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사들의 그 방패와 옷, 창과 병기를 붉은 이미지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또 어떠한 표현이 나오죠? 4절 말씀 속에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심지어는 그들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오는 속도까지도 아주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서쪽 둑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중심부에는 호서강이 흐르고 있고 동시에 동맹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성벽과 외벽이 두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작은 원을 그려보고 그 원보다 좀 큰 원을 그 원 위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과 원 사이에 파란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이게 바로 니느웨 성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최고의 요새입니다. 두 개의 성벽에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해자라고 하는 큰 보호 장치까지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거쳐가는 강들이 있고 해저도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니느웨 성문이 열린다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다 갖춰진,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왕후가 끌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아시리아의 왕후가 끌려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모습을 보는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이 왕후는 아시리아를 섬기던 여신 아스타롯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을 믿었던 신까지도 벌거벗긴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점에 서 있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2장 8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 니느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니느웨의 멸망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아시리아 사람에게 뒤쫓는 자가 멈추라고 외쳐도 뒤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침략자들은 약탈을 시작하는데 니느웨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군림했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서 약탈을 하며 또 그 재산들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축적한 이 많은 부가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닌 다른 주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10절에서 표현은 참 재밌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이게 어떤 표현이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무릎이 벌벌 떨려서 그 무릎끼리 부딪힌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허리가 아프대요. 아마 긴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장이 아니라 긴장이요. 네. 긴장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막 긴박한 그 긴장 속에 있으면 허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으면 허리까지 아프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었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용기, 힘,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자입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을 사자로 묘사하고 상징하는 것들을 즐겨했어요. 사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강렬함, 민첩함, 그리고 주권들을 상징하면서도 또 반대로는 먹히는 짐승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죠? 두려운 존재, 잔인함까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향해서 나오면 11절에서 사자의 굴이 어디 있고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아시리아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을 두려워하고 두렵게 하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파괴하던 자들이 파괴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가진 자들이 이제는 빼앗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아시리아는 결국엔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치도록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지 않는가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가슴이 아리도록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문제 앞에 선 순간, 두려운 앞에 선 순간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대적을 향하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고통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장입니다. 3장은 니느웨의 패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장에서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조가를 부르며 끝내게 됩니다. 화가 있을진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화는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피의 성이라는 이 이름처럼 아시리아를 잘 나타내는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아시리아의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행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만행이 이제는 그들에게 도리어 임하게 됩니다. 3장 2절과 3장 3절입니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리고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의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병거와 칼, 창이 수많은 시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를 읽는 것마저도 피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다시 일어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홈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에게 창녀와 같이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누렸던 자리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또 반대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는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음란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시리아가 자랑하고 만족해하던 것들로 하여금 수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치마를 걷어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얼굴까지 올리고 있대요. 그렇게 벌거벗은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되는 것 같은 수치를 느끼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아시리아는 누가 애도해 줄 것인가? 위로해 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7절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럽게 여겨 달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강했던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 12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8절과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너를 보며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얼마나 무능력하고 수치스러운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정점에 서 있던 한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음의 묵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나움은 아시리아를 향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같이 아시리아는 역사의 정점에서 정말로 막을 내립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강렬해서 때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유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희망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나라는 지금 똑같은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정복자로 최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 두 나라의 상황을 선포합니다. 서로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는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착각에 가려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또 낙담하게 합니다. 할 수 없다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동기부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조금의 가능성도 남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이냐면,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이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의 저자 유석경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에게 암은 아시리아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 그분의 심경을 깊이 헤아려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의, 내가 실제로 암에 걸려보지 않으면 그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 리가 없죠. 모든 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다면 착각은 벗겨지고 진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정의와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 세상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외침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에 세상은 또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